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듣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고 매일의 생각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죄학 중에서 방관자 효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ystander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약 50년 전에 1964년도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을 통해서 생긴 말입니다. 당시 레스토랑 매니저로 있던 키리 지노비스라는 여자분이 나이트 시프트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 당시는 중산층이 살고 있었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브루클린의 집에 약 30m 떨어진 1번이라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칼에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돈을 털고 도망을 갔습니다. 1번에서 2번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에 피를 흘리며 이분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3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불을 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서 외면을 한 것입니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이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왜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으면서 돕지도 않고 경찰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분개를 일으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돕던지 적어도 신고도 해야 된다는 굿 사마리탄 로가 각 주마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최대한 돕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오늘날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뉴욕에서 작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가 아끼던 팀버랜드라고 있는 그 브랜드의 신발을 동료가 버렸다는 그 화 가운데 그날 지하철을 타면서 화를 누구에게 풀까라는 생각에 한국분인 한기석 씨라는 알칸사에 유학을 오고 뉴욕에 정착을 한 50대의 이 사람을 서브웨이가 오는 가운데 이 사람을 민 것입니다. 당시에는 약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돕는 사람이나 경찰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무려 차가 오는 그 동안 22초 동안에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뉴욕 포스트에 약 4만 불의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진을 찍어 파는 돈을 버는 생각의 순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타깝게 전동차에 치여 죽게 된 것입니다. 20살 딸이 있었고 미망인이 있는 한순간에 자기의 남편이며 아버지가 사람의 밀침과 사람들의 방광 가운데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22초 동안 한기석 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시간 넘는 기간 동안에 아까 그 지노비스라는 여자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를 이 순간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가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숨을 거뒀을 것입니다. 50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를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도 같은 현장에 있다면 아마 돕는 것보다는 방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죄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제의 그러한 범죄를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때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불리우는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며 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학생처럼 율법의 교사라고 불리우는 아마 서기관으로 아마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것입니다.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답게 질문이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느냐라는 나의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게 됩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셔야 그분이 저한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는 것이 유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26절에 그러면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 질문은 상당히 심오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고든 피와 그 다음에 고든 스튜어트라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신학교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책입니다. 여기에 고든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나에게 영생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너는 어떻게 보고 특별히 너는 율법 교사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적용하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율법교사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그 말씀에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은 빼어놓고 앞에 있는 부분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냥 리사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신명기 6장 5절을 암송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뒷부분이 빠진 것을 알고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생이 그 가운데 있는데 네가 만약 그것을 잘 지킨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영생에 관한 대답으로 여기에서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매우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질문하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옳게 보인다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측정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는데 니어바이,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대화로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30절부터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올드 로드, 예루살렘에서 제리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구릉지와 비탈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강도와 도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여 그룹으로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옷을 벗기는 수치, 그리고 때려 거의 죽게 되는, 거의 상해로 죽게 할 만큼 크게 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취하여 그 사람은 남겨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죽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나 50년에 있었던 사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건이 강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31절과 32절에 보면 처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침마다 외우며 가르치는,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를 보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 넓게는 성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매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왜 피했을까라는 율법적인, 합법적인 이유를 만약 찾는다면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아야 된다는 레위기 1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유로 삼아 아마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았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는 이웃으로 보지 않고 죽어가는 부정한 그러한 물체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행객이 지나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보았는데 불쌍히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치유의 응급처치를 그는 하게 됩니다.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태워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상당히 큰,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이틀의 일당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하는, 보고 자비 가운데 불쌍히 여기며 응급처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과 그 비용까지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본문에 가장 근접한 상황은 아마 프랑스 그림을 그리시는 모로라는 그 화가의, 프랑스 화가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죽어가는 수칙 가운데 있는 옷 벗겨진 이 사람을 데리고 험한 비탈길을 지나 그리고 그 여관 가운데 그는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뷰포인트가, 관점이 피해자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뜻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이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상당히 영적으로 영해라고 하죠. 알레고리로서 해석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그 밑에 비밀스러운 상징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겔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문맥보다는 상징을 상징하는 이 뜻은, 예를 들어 여행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낙원에 있어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 사탄을 만나 죽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지나가는 제사장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고 여관 교회에 그는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 어떠십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중세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림이나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중세 성당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오리긴과 같은 상징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때로는 이게 본문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오리곤의 알레고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게 되면 이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즉 성경의 저자가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본문의 뜻이 그러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리겐의 해석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과 상관이 없는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사실은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Do likewise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아는 것 같지만 이 38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본문의 펀치라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뷰포인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신자나 비신자나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 집에 교회에서 신학교로 태우고 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설교한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본문의 뜻, 오늘 아빠가 설교했는데 무슨 뜻이니? 무슨 뜻으로 너는 이해했니라고 하니까 저의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Whenever I'm in trouble, somebody gotta help me out. 내가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나에게 이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날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런 해석이 잘못된 오류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하라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 너에게 돈이 드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네가 볼 때 자비와 긍휼 가운데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재정적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며,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의로운 자와 영벌에 처해지는 죄인을 나누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의인에게, 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생의 고귀한 그 개념적인 사랑이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세운 사마리탄스 퍼스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사마리탄스 퍼스의 그 설립 그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인류 사랑해. 지구의 70억 명 다 사랑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연예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매우 중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 50년 전에 주노비스라는 그 여자의 살인사건에 방관한 38명의 모습, 지하철에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모먼트로 이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켤레씩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운동을 통해서 최근에 1억 켤레의 신발을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개념적인 사랑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 가운데 동일한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고귀한 질문이, 개념적인 질문이, 내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그러한 매일의 현실의 문제로 예수님은 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이제 그 사랑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은 내가 보기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희생은 있지만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